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우리가 옛날부터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외국인이 한 말인데도 우리는 그거를 잘 기억하고 있죠. 이름도 또 쉽지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모르면 잘 못 믿게 되고, 모르면 이단이 빠지게 되고,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지를 못하게 되지요.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때 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서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모르면 안 됩니다. 알아야만 되죠. 그래야 믿게 되고, 그래야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 밖에서 아는 것은 전부 다 잘못될 수 있지요. 예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원래는 보이지 않는 분이지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득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구주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도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가 없죠. 어쩌다가 사람들 가운데도 귀신을 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고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못 본 것이 내가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본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못 본 사람이 정상인 거지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대부분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 풀어서 설명이 필요한 거지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육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맞는 거지요. 그러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내 눈으로, 즉 육안으로 못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기억한 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풀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함께 계신다고 해도 아무도 안 보이니까 몰라보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이죠.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해서. 예.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나는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령 시대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스라엘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아프리카에서도 나타나고 인도에서도 나타나고, 오래됐습니다마는 뭐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힌두교가 국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힌두교가 국교인 나라인데도 옛날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 지역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서 15살 된 여자아이가 초월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이의 영을 깨우쳐서 예언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힌두교가 대세인데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주 신기하고 오묘한 일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편이죠. 한때는 우리나라도 성령의 역사가 엄청났었죠. 그래서 은사 받은 분들이 은사를 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했고, 근데 그 성령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역사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육신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성령이 역사하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말하게 되고. 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냐면, 내 눈으로 보아야만 인정을 하는 경향이 아주 높지요. 그래서 이런 속담도 영국에서 넘어온 속담이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겁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내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리가 본다고 해도 그 보는 것이 100% 정확하고 확실하진 않아요. 내가 봤는데도 그게 틀리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융화는 절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존재하는 게 바람이에요. 우리 육안으로는 바람은 못 봅니다. 바람이 부니까 먼지가 날리고 나뭇가지가 날리고 흔들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내 눈으로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 없다고 주장을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이 많은 것들을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한 것들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내 눈이 100% 다 본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게 틀린 거잖아요. 없는데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수도 없이 성경 속에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안다고 그랬는데, 즉 이 말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알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체험한다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말씀 안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알고 확실한 신앙을 갖기를 바라는 거지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고, 우리는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누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일 수 없으니까 슬며시 꼬리 내리면 확신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짓궂게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성경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보는 것을 가장 확실한 걸로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우리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그러면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고, 내가 보여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확실하게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군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있지만 볼 수 없는 그런 얘기 있죠. 조금 전에 바람 얘기를 했듯이 이런 걸 예로 들면서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지만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는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깨우쳐 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분을 알아야 되지요. 우리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보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그래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 버린다고 말해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찾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분인데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숨어버리면 아무도 못 찾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지요. 또 오늘 말씀에 한 가지가 더 나와 있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본래 세상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속된 게 아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도 속되다, 세상적이다, 혹은 또 안 좋은 걸 보면은 말세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말세다 했을 때 이 세상은 뭘 말한가요? 사람들이 어쩌다가 세상이 말세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바꿔서 봅시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뭐예요? 이 세상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냐? 아닌 거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지, 진짜 사람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세계를 그걸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 아니지요. 여러분, 세상이 말세다 했을 때의 세상도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인간들 보니까 말세다고 말이거든요. 우리는 문자적으로 세상 했을 때 어떤 그런 공간을 놓고 이 세상 이렇게 하면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들이 본래 속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이런 말씀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되다, 또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속되다는 말은 가장 우리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풀이가 일반적이다는 것입니다. 속되다는 말이 일반적이다. 이게 속되다는 말은 일반적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속되다 했을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말이 공중죄.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 도덕할 때 그 공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또 비슷한 거예요.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속되다 그래요. 그런데 네 번째 요거는 속되다 오면은 이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불결하다,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마 속되다고 했을 때는 깨끗이 않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불결하다, 더럽다, 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세속적이어서 하나님께 속돼서 드리지 못한다는 건 부정적이다고 말해요. 부정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결하다는 의미를 갖고 속되다,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이 속되다는 말 속에는 일반적이다는 말, 공중적이다는 말, 보통적이다는 말, 평범하다는 이런 의미도 다 품고 있는데, 그 여러 말 의미 가운데서 성경에서 속되다 했을 때는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할 것이냐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불결하다, 즉 더럽다, 부정하다, 이런 의미로 이 문장에 속되다는 말이 쓰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또 그런데 이 속되다는 것을 세속적이다 혹은 세상적이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제가 세상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지칭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지칭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으로부터서 온 것이다 그 말입니다.
조금 고상하게 말하면 인간의 타락한 문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보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해서 천지 창조를 다 맞추셨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1장 31절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놓으신 것이 악한 것이 아니고 다 선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부터 이렇게 안목의 정욕도, 육신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 하나님의 창조물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안 맞는 거지요. 그러면 어쩌다가 사람, 즉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이 문화의 산물이 이렇게 하나님과는 반대적인 그런 일이 됐을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따로 이렇게 만드셨나요? 창조하셨냐고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한 지역을 구분해서 딱 정해주고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살게 해주신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창조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 인간이 뱀의 꼬임을 받아요. 즉 사단의 꼬임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악에 빠져요. 이때부터 땅이 저주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악해지면, 타락하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 시공간적인 세상이나 그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함께 타락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본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선하게 좋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른 것도 함께 다 타락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보지 않는 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특별히 16절 끝에 보면 이 안목의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세계에서 온 것이 바로 이렇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선한 것이 스스로 세속되지 않다는 말은 타락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인 거죠. 우리나라 국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든지 국회가 있으면 그 국회에서 많은 법안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가 돼서 도의회에서도 도의 조례안을 만들고 순천시의회에서는 순천시에서 지켜야 할 조례안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만든 법들을 일반적으로는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법을 만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법을
그 법의 취지대로 사람들이 지키고 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엉뚱한 해석을 해서 자기 편리한 쪽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놔도 사람들은 그걸 악용을 해서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 그래요? 아담 이래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법 자체가 절대 나쁘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뭐 벌써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우리 그 시외를 나가면 모르지만 시내는 30 아니면 50이에요. 그렇잖아요. 주택가 들어오면은 30.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학원 옆에 지나가면 30. 심지어는 우리 여기 4차선 도로도 30이에요. 왜냐? 주택가다고. 그래서 시내는 제일 속도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50km예요. 근데 이거 지키고 운전한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없다고 하면은 나보고 틀렸다고 할 것이고, 왜냐하면 어쩌다가 지킨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이거 잘 안 지킵니다. 예. 왜 이거 만들었죠? 우리 시민들 불편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왜냐면 빨리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대체 이런 법을 왜 만들어놨는데 자동차를 이렇게 잘 굴러가게 만들어갖고 어떻게 시속 30km를 가고 50km를 가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편해요. 이런 것들은 모두가 애들뿐 아니고 어른이나 애래나 안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이 법안을 만들거든요. 법규를 만들어요. 저는 오늘 어쩌다가 이 신호에 대해서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가뭉신호라는 게 있어요. 가뭉신호. 이게 뭔지 아세요? 가뭉신호. 글자를 봐서는 그냥 차량이 없으면 알아서 이렇게 뭐 가라고 온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가뭉신호라고 써져 있는 신호대 앞에는 분명히 파란 색깔로 박스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그 박스 안에가 딱 서 있으면은 시간 되면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요. 근데 박스 안에 차가 안 들어가면 계속 직진, 이것만 돼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면 좌회전할 차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거를 인지를 해요. 그래서 직진 신호가 끝나갈 때는 좌회전이 들어오는데, 이 박스 안에 차가 없으면 좌회전 차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진만 계속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시간을 재보니까 27분을 직진만 해요. 분명히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신호가 안 들어와요. 왜냐? 그 차선에 박스 안에 차가 안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시험이 끝나고 이제는 서서히 전국적으로 다 이제 이 신호가 설치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안전과 편리입니다. 왜냐? 좌회전 차선이 하나도 없는데 좌회전 신호를 입고 있으면은 직진 차선이 저쪽에서 못 오잖아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고 있어야 돼. 좌회전 차선 차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순발적으로 편리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가 없으면 계속 직진 신호를 줘서 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감흥 신호라는 것이 이제 도입이 되는데, 이게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알아서 가란가 보다고 알아서 가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꼭 내 편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갖고 가잖아요. 예. 우리 성경을 보고 믿고 있는 우리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엉뚱하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맞는 것은 절대 세속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드는 문화 때문에 그게 세속화되는 거지. 그래서 늘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런 세속된 것들이 안 나와요. 늘 선한 것들이 나온 거지. 근데 타락한 사람들은 늘 세속된 문화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지. 예. 뭐 요즘 환경이 참 대단해요. 환경이. 우리나라 이번에 장마라고 했지만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것은 비정상적이에요. 왜냐? 환경 때문에 변해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한겨울에 홍수가 나, 홍수가. 한겨울에 눈이 와야 될 때 비가 어마하게 쏟아야 되고 홍수가 났고, 거꾸로 한여름에 비가 오면 와야 되는데 폭설이 쏟아져서 내려가지고 도로가 다 마비된. 이게 뭐 이상기후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학자들이 그래요. 1.5도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지금요, 그냥 사람들이 1도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확히 0.9 얼마 올라가 있더만요. 근데 빠르면 2030년 아니면 2040년도 되면 1.5도가 올라간대요. 더워서 못 살아요. 그리고 이런 일기가 예측할 수 없게 돼요.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안 오고 눈이 와야 될 때 눈이 안 오고 거꾸로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런 사태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세상으로 바뀔 거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다 됐죠? 다 타락한 인간들이 욕심만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려다 보니까 환경이 파괴돼서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은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래요. 소나 돼지가 뿜어내는 환경오염이 우리는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소고기 안 먹고는 못 살 수도 있지만 엄청 줄여야 돼요.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 지구에서 편안하게 살게 하려면 고기 먹는 거, 육고기 먹는 거 줄여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늘어가면 지구는 더 온난화가 나타나서 살기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모두가
타락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환경적인 문제까지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속되지 않게 늘 선하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거를 깨닫고 확인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서 우리도 우리지만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예수를 모르면 못하는, 끝까지 이런 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 세상이 세속화되는지 이해를 못하면은 아니 본래부터 세속적인 것인데 이렇게 생각이 돼버리면 고칠 필요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것이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속화되니까 우리 사람이 정신 차렸는데 그 사람들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아야만 하는 거지. 그러려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잠깐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바로 알고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고 세상이 우리 타락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속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들 스스로가 말씀 안에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허명하여 받으시옵고 주여 오늘도 함께 예배를 영광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제대로 확실히 알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세속화된 것은 본래부터가 아니고 타락한 인간들의 문화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점 세속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잘 헤아려 주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세상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들을 잘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것 계속 이어짐으로 우리의 후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